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구약성경의 10시대를 나눠보았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10가지의 시대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까요? 자, 창조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족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자, 그 다음 시대가 뭐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를 세워 다스리던 사사시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던 단일왕국시대. 그러나 분열되죠. 분열왕국시대. 결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와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율법도 다시 재건하는 포로 귀환시대. 그렇지만 여전히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침묵시대. 자, 이 10가지의 시대를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창조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세간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왜 우리가 그 말을 쓸까요? 이것이 무의미하게 혹은 무질서하게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증명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피조물을 향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왜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실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회복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자녀가 잘못 나가더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그 자녀를 옳게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 같으면 별 관심 가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손수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를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질서라고 하느냐, 왜 계획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첫째 날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해, 달, 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이 발광체를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빛은 뭘 말할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흥미있는 해석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의 존 왈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밤과 낮을 이렇게 명명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래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셨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첫째 날에 어쨌든 하나님의 빛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혼돈의 상태, 소위 케이오스, 혼돈이라 그랬죠. 혼돈의 상태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은 혼돈, 두려움, 뭐 이런 세력 이런 것들의 이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이 피조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물을 나누시면서 공간을 만드시죠. 그 공간.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이 지구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게 둘째 날이죠.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셋째 날에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비해서 다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내는 발광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월 성신, 해달 별이죠. 발광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거하는 이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죠. 조류, 어류. 이제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궁창에 사는 조류, 새, 궁창 아래의 물에 사는 어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게 하신 다음에 그 육지에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드시죠. 육축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육지의 생물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십니까? 질서 있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오스가 코스모스로 이제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세 가지로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계적인 존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관계를 따라 관계적 존재를 만드시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지성, 감성, 의지, 사실 이것은 신격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죠.
우리가 가진 신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신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고대 문헌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권세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돌보라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 대리해서 돌보라고 하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 있는 아주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정말 오묘하고 질서 있게 지으셔서 그 모든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